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2020년 하반기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처음 시작하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모두 희망차게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이 모든 것들이 함몰이 되어서 어떻게 지난지도 모르게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장에 뭔가 더 새롭고 또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가 기대가 된다면야 좋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는 언제 끝날지도 또 기약도 없고 나라의 경제 또 정치 모든 것들이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는 우리보다 더 절박하고 참담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적국의 손에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적군에게 끌려갔습니다. 또 수많은 동포들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적군의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탄식할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 바로 에레미야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참담한 심령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평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복도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고 계속되는 고초와 재난을 생각하니 이제 낙심만 됩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서, 하소연하는 것에서, 탄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깊은 기도를 통해 다시금 여호와께 소망을 두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걸요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22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앞쪽에 나오는 인자가 뭡니까? 사랑.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민족 전체가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그 사랑에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더 이상 낙심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요, 이 인자와 긍휼, 이 인자에 대해서 인자를 자비로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만 자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어떻다고요? 무궁하다대요. 이 사랑이 어떻다고요?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 가운데서도 새롭게 하반기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함이 없는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답답한 현실을, 이 상황을
견디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20절 한 번 더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뜻은요,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의 양면성, 또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덮어놓고 무조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십니다. 채찍을.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실 때에 설마 마음으로 시원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찍을 드시지만 마음으로는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채찍을 들지만 그 마음으로는 너무너무 아파하잖아요. 내 맞는 자녀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끓는 사랑, 간장이 녹아내릴 만큼,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파하면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은 32절 3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 때문에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생이 고통하는 것, 인생이 근심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으시지만 그러나 이건 절대로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희망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니요.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22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실하신 분이잖아요. 약속해 줬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인자로, 매일 아침마다 긍휼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실 때 그냥 일회용으로, 요새 일회용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일회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요, 변덕이 죽것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이 죽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여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지난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반기를 시작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자와 긍휼을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이 모든 시기를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며 우리 이 땅을 하반기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무궁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할 때 오히려 더 마음 아파하시며 더 애끓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성실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이 하반기도 소망 가운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모르는 이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을, 이 긍휼하심을, 이 성실하심을 잘 전해주고 또 어두운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그분들에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반기에 복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줄이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너무 무겁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참 마음이 낙심이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소망을 두고 우리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들과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낙심이, 우리의 답답함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그런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